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 먼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많은 어른들 그리고 선배들을 이렇게 만나면 꼭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 정효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요 별로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쌓이고 어떤 경험들이 좀 세상 가운 사회의 어떤 경험들이 좀 쌓여 나가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야 좀 와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로 내 어떤 현실이나 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결코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갈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면 어, 인생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다 느껴지기보다는 이런 또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또 상쾌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온갖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 하시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리고 그 어려움, 고난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이 장애물들, 고난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1978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삶의 승패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요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올라서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와 있는 그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냐고 고백하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고통의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정서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그 정서적인 장애가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로 하여금 신경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장애라는 그 고난이 결국 이 사람의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였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사명, 비전을 또한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니엘 3장을 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와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고난이 닥쳐올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됐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제 찾아오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혜롭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냐? 고난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먼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이 왕이 큰 금신상을 그 나라 가운데 세워서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해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모습을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왕들은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사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냐? 그냥 단순히 계급적인 어떤 우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과도 같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갈구하지 않고선 진짜 오늘 살고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얘기, 어떤 불만이 있어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고발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 세 사람을 끌고 와라. 내 앞으로 당장 끌고 와라라고 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데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계속 너희들이 절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면 결국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협박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요. 제가 좀 소심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팍 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로 두려운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짜 딱 한 번 눈 감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입으로 두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딱 한 번만 절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계속해서 섬겨 나가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벨론에서 이 세 사람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신앙생활도 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친구의 이 고백이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인 것이죠.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런 용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이들과 같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이들이 용기 있게 정말 목숨 걸고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차려놓은 거대한 정말 엄청난 만찬, 산의 진미가 펼쳐진 그 만찬상,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포도주들 먹지 않기로 이들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채소와 그리고 물만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 앞에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열흘 뒤에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들의 얼굴이요, 함께 했었던 다른 그 어떤 소년들의 모습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막 광이 나고 막 윤기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 가운데 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셔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모시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또 그들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던 날고 긴다 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들을 다니엘서에서는 마술사, 주술가 등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낫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옆에 있는 이 마술사, 주술사들보다 너희가 10배나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아는 용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여러분 각자의 자신이 너무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요, 우리는 그 어려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또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긴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뭔가 꿈을 꾸긴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주술사, 마술가, 그리고 점쟁이, 점성가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밤중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기억나질 않는다.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내용을 좀 해석을 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사들에게 술사들은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 기억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춰라. 알아내라. 그리고 그 알아낸 꿈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해달라. 정말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바벨론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왕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왕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왕이 처음입니다. 왕이 이런 얘기하는 게 처음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이라면 모르겠지만, 신이라는 존재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왕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꿈이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어디를 뒤져봐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또 분노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한을 좀 주면, 얼마간의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왕의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새 친구들이 받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내고 또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요, 바벨론의 온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다니엘의 요청에 의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다,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동시에 많은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만난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자기가 그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 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요,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다른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막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1순위,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18절의 그 말씀이 더 감동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세 친구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지 않더라도 바벨론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거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무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사랑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사랑만큼 가장 강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일을 이뤄갑니까? 고난을 당한 그 세 친구에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힘든 순간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강렬해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요, 이게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러갑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턱하니 앉아있을 그런 자리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도 맡길 수 있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 않으실지라도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가운데 함께 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비록 함께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이들이 확신했기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누군가 신뢰할 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누군가 정말 깊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의심합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선물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처럼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고난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일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고난입니까? 정말 한번 던져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정말 극렬하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화가 막 엄청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면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라. 그리고 그들을 저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그러자 그 사람들 또한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 군인들이요, 세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엄청난 분노를 하며 그 화덕을, 풀무불이 타오르는 화덕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 던져 넣으러 갑니다. 이 세 사람을 살려둘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정말 열이 받아서 이 사람들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불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이 던져질 때에 그들을 불 속으로 던져 넣는 사람들까지 다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 불길이 뜨거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더욱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의 풀무불이 고난의 현장인데 그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의 풀무불에 그냥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요, 아휴, 저 세 친구는 이제 끝났네. 그렇게 왕이 정말 아끼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금신상에 절한다고 그 한마디 못해서 아유, 저렇게 인생 정말 젊은 나이에 저렇게 삶을 끝내게 되나, 아유, 안타깝네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또한 이 여기서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그 이 고난의 자리에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박해서 저 풀무불에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야, 근데 내가 지금 풀무불을 보고 있는데 저기 분명 세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왜 네 사람이 저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보이느냐. 상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저 네 사람이 누구냐. 저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모습이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죠.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풀무불 현장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세 사람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정말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풀무불을 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세 사람을 다른 데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삶이 꼬이고 더 힘든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 속에 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나를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요.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계획해 나가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특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